불안해하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모든 일의 결국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큰 산불로 슬픔과 아픔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가 위기 시대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요, 슬픔과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겨주신 국내외 선교, 의료 선교, 학원 선교, 방송 선교, 교정 선교 등 선교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서 겸손한 마음과 담대함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회의 선교여행 중 건강을 지켜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군선교, 비전선교 등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보내신 성기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생명과 구원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며 우리의 모든 간구가 응답받는 기적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21면쯤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유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배전 4번째 복음이 일으키는 소동을 두려워 말라라는 제로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외전 4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복음이 일으키는 소동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의 제목으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세상에 들어오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어떠한 소동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면적인 소동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 안의 질서를 깨뜨리고 내 안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과 관념들과 세계관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내면적 소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예배를 잘 들으시는 분은 가만히 앉아있지만 이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작은 움직임들,
나를 깨뜨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동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소동은 안 좋은 것 같지만 복음적으로는 좋은 일입니다. 소동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외면적인 소동이 있습니다. 한 사회에 복음이 들어가면 지금까지 여성을 때리고 여성에게 교육시키지 않고 여성을 하찮게 여겼던 사회가 변화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소중하지 않고 애들은 가라, 애들은 필요 없다, 그런 사회에서 아이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들어가는 곳, 세상이 저는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마지막에 가면 서기장이 이 소동을 정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말씀이 복음이 무슨 해를 끼쳤냐, 이거는 절대로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하면서 이 소동을 잠재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고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이 복된 일들을 복음이 한 것이지, 교회가 세상을 어지럽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일으키는 소동은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소동이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계속 있는 상황 속에서 두란노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란노에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새로운 계획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내면에 일어나는 소동입니다. 바울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소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가장 안정된 자리에서도 부르심의 외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 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개입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평안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치며 그냥 부자로서 잘 살아가던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나의 말씀을 전하라 시키시는 것이고, 지금 두란노에서 사역 잘하고 있는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 가야지, 너 로마 가야지, 너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자극하시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장사도 잘 되는 건 건들지 말래요. 그러니까 짜장면, 이 집 짜장면 맛있어요. 그러면 그거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뭐 새로운 신짬뽕 막 해가지고 새로운 짬뽕 내놓고 뭐 탕수육 이것저것 개발하고 메뉴 많이 개발했자 그거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이 짜장면 잘 만들고 있는데, 두란노에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기 나와라. 너가 잘하고 있지만, 네가 훌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새로운 계획을 갖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고 로마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음을 정했다라고 원래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에베소서에서 만났던 단어입니다. 경륜, 기억하십니까? 경륜을 영어로 비즈니스라 그랬어요, 제가. 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의 방식인데, 그것이 오늘 결심한다라는 단어로, 똑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만히 두지 않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란트를 가만히 뒀잖아요. 그거는 경영을 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방법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달란트를 받은 우리는 반드시 경영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두지 마시고, 여기 편하다고 가만히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는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 그냥 가졌던 마음이 아닙니다. 다른 번역에는 성령 가운데 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Decided in the Spirit. 성령 가운데 이 마음을 정해서 그리고 더 나아갔다는 겁니다. 제가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실제로 길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런 일은 별로 하지 않죠. 그러나 저도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으로서 이것이 단순한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공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두란노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으로 충분하겠죠. 근데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복음은 사실은 입만 놀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은 입만 놀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 목사들이 입만 놀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갖고 정말로 입체적인 일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설교할 생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앞으로 부활절에 어떠한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지 전방위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본을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설교만 하고 두란노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이 좀 여기서 이렇게 잘 커넥트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 저는 또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린도 후서 보면 연보에 대한 설교 나오는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어느 교회가 본을 보였고 어느 교회는 연보에 대해서 좀 미지근한 자세를 가졌는지를 봤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게도냐, 저 힘들고 어려운 마게도냐는 힘을 다해서 연보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야는 어느 지역이냐면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별로 연보에 관심이 없고 남을 돕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요?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세요 한번. 21절을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어요. 이게 쭉 나오죠. 연결이 되세요, 안 되세요? 억지로 좀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가서 그들의 연보를 가지고 다시 아가야에 가서 그들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복음이 전방위적이냐 하면 두란노에서 말씀 잘 가르치고 있으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와 같이 말씀만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아픔 속에 있는 이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들을 돌볼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복음이 일으키는 소동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잔잔하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언제 무슨 일 행하셨고 고난주간에 첫째 날에 뭐 하셨고 이러한 굉장히 지식적인 기독교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저 예루살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 북한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 여전히 굶는 사람이 많아서 이번에도 우리 킨슬러 재단에서 우리 선교사님은 아버님 킨슬러 목사님이 평양에서 구락부를 시작하신, 구락부가 전 뭔지 몰라요. 클럽이 구락부예요. 바이블 클럽을 시작하신 킨슬러 목사님이, 그 아드님 킨슬러 목사님이 우리 명성교회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한국에 와 계시면서 영어 예배도 섬겨주시고, 근데 소천하셨어요. 얼마 전에 소천하셔서 그 사모님이 한국 분이신데 지금도 북한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합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꽉 막혔어요.
근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어서 바울처럼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서 연보를 모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게도냐에서 연보가 잘 모였을 때 아가야 교회에게 그것을 질타하고 그들도 힘을 내서 연보를 모으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 교회 자체가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일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명성교회에 와서 낮예배 설교로 겉옷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교회사에 정말 다양한 재미있는 얘기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잊을 수 없는 얘기가 마르팅 오브 투어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 4세기의 프랑스의 성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르땡은 지금도 프랑스 안에서는 가장 귀한 성인으로 꼽히는 분이시고 이분을 동상으로 많이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 마르땡의 동상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옷을 잘라주는 모습이 나와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마르땡이 이교도 부모님 밑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마르땡이 살았던 시대는 300년대니까 로마의 국교화된 거와 얼마 차이 안 나는 그때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데리고 다녔는데 어린 시절에 이 마르땡의 안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되겠다라고 개종을 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아들이 자꾸 예수님 믿으니까 이 부모님 중에는 교회 다니는 거 엄청 싫어하는 분들 계세요. 마르땡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그걸 못마땅하게 여긴 아버지가 그를 군대에 집어넣습니다. 군대에 집어넣으면 좀 여기로부터 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히려 이 줄리안 황제의 군에 입대해서 마르땡은 훨씬 더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프랑스에 있는 아미엥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아주 헐벗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지를 만났어요. 근데 마르땡은 군인이어서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입고 있었던 외투를 그때 여러분 무슨 코트를 입었겠습니까? 뭘 입었겠습니까? 이렇게 두르는 거죠. 두르는 그 외투를 벗어서 반을 잘라서 주려면 다 주지. 네. 반을 또 잘랐어요. 그래서 반을 잘라서 그 거지에게 줬어요. 그런데 전설에 따르면 마르탱이 그 후에 예수님 꿈을 꾸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잘라준 반쪽짜리 외투를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반도 내놔라. 그게 아니라 내 다리 내놔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곧 나에게 베푼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땡은 이 일을 감추고 싶었지만 그가 거지에게 외투를 잘라준 사건은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놀랍게도 라틴어로 이탈리아어로 외투는 카펠라입니다. 카펠라, 거지에게 주었던 그 반쪽짜리 카펠라가 어느 지역에 서 있었는데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불렀냐면 채플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채플이란 말은 작은 교회라는 말이 아니라 외투라는 뜻입니다. 카펠라라는 단어에서 채플이 나왔고, 그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우리가 채플린이라고 부르게 되는, 목사라고 부르게 되는 유래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잘라준 외투 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 일도 참 귀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외투를 잘라줄 수 있는 이러한 복음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올바로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을 얻으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다 남돋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감사한 거는 우리가 산불 피해를 위해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께 얼마 하자고 하지 않았잖아요. 네. 저는 제가 미국에 있는 한 이민교회를 섬겼는데 제가 그 교회 섬기면서 제일 늘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활절 딱 맞으면 이번 부활절 헌금 목표액은 얼마입니다. 이게 나와요. 그리고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 중에서 몇 분들께서 어느 정도 하고 또 모자라면 또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늘 채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저희 신앙에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산불 피해 선교 헌금을 거두면서 여러분께 제안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숫자가 있었어요. 제가 이거 말할까 말까. 그러다가 모자르면 저는 솔직히 이거 모자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딴에는 그래도 숫자를 크게 잡아가지고 우리 교인들 요즘에 쉽지 않은데 힘든데 이만큼 낼 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에 제 예상에는 한 80% 제가 생각했던 숫자에 결국 말씀드릴 거예요 얼마인지. 근데 저는 한 80% 정도 들어오겠지 생각을 했어. 그러면 75% 정도. 그러면 제가 나머지를 우리 교회에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채워서 드리면 되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처음 하나님이 주신 숫자가 5억이었어요. 5억. 근데 제가 지난주에 헌금 집계가 끝나서 이렇게 저한테 올려주셨는데 역시 제가 생각했던 숫자가 올라오는 거예요. 4억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 정도면 정말 잘하셨다. 이 정도면 정말 감사하다. 그랬는데 오늘 다시 올라왔어요. 오늘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5억 400만 원이 나왔어요. 네. 저는 내가 잘 맞춘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 보여주신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희생하면서 아껴가면서 수고하신 것인지 이 모든 게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4억 9,900만 원이었으면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그런데 5억을 넘겨서 400만 원까지 넘긴 거예요. 이번에 저는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 나머지 모자른 거는 1억이 되었든 2억이 되었든 보태서 우리가 나눠 드리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돌아오니까 제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마주 잡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린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란노가 커져가고 두란노가 재밌고 두란노가 유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두란노로 몰려와도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루살렘을 자꾸 꿈꿔야 합니다. 내가 여기가 좋지만 내가 여기서 인기 있지만 내가 잘 나가지만 여전히 그 복음 때문에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소동이 일어나야 우리가 이 두란노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그 로마까지 가게 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이 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크냐 하면 이분이 정말로 등치가 크고 키가 크고 우리 이 시대는 그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다 남자들은 180이 안 되면 남자가 아니다. 쥐씨.
뭐 큰 거 좋아하고 등치 큰 거 좋아하고 그러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작은 사람. 그래서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잖아요. 사울은 어떤 이름입니까? 같은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던 사울의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베냐민 사람으로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는 것은 왕의 이름을 갖는 겁니다. 나 똑같은 가문이에요. 근데 사울이 예수님 믿고 이름을 뭐로 바꿉니까? 바울로 바꾸잖아요. 파울루스. 파울루스는 작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작은 종입니다. 그는 큰 세상을 바라보고 큰 인물이 되려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꿈이 바뀌었어요. 나는 작은 사람이 되리라. 나는 작고 작은 사람이 되리라. 하지만 그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어떤 알렉산더, 어떤 가이사, 어떤 다른 영웅도 이 작은 베냐민 사람의 이 넓은 마음에 근접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작은 사람이었지만 절대로 작은 사람이 아니라 항상 복음 안에서 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지만 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크지만 작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마음은 콩알만해서, 많은 권력을 가졌는데 마음이 좁쌀만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재물을 주시고 복을 많이 주셨는데 나눔의 손은 요만해서 작은 사람 되지 마시고,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작은 사람이라도 큰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에요. 그는 자꾸 큰 마음을 품는 겁니다. 아, 내가 두란노에서 여기 머물러 있어야지. 아니에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나는 로마로 가리라. 할렐루야. 나는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이 여기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 때문에 꿈꾸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이 한 몸 건사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다 쓰지 마시고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작은 것이라도 하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번에도 제가 MCM 우리 학장님 또 병원장님 만나서 잠시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전문인 혹은 우리 한국에서 오시는 사역자들이 여전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빌드업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 감동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한국에서 잘 은퇴하셨으면 에티오피아에서 몇 년이건 여러분께서 봉사하는 기회를 꼭 한번 가져보시길 축복합니다. 가셔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제가 거기에 지금 영사로 일하고 있는 우리 청년이 있어요. 이 친구는 처음에 에티오피아 봉사 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거기서 영사관에, 대사관에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뉴질랜드 가서 또 있다가 다시 에티오피아로 아예 파견을 받아서 거기서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대영사로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넌 왜 에티오피아에 있니? 물론 이제 그 친구 안에는 당연히 선교의 마음이 있어요. 그 아내 되는 우리 여자 집사님도 정말 우리 권사님 중에 간호사 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 딸인데, 그 친구도 에티오피아에서 봉사하고, 그래서 둘이 또 같이 결혼해서 에티오피아 이제 물어보니까 너 에티오피아가 왜 좋니? 그랬더니 의외의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에티오피아가 날씨가 좋아요. 저는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봐요. 에티오피아가 날씨가 좋대요. 여러분 혹시 날씨 좋은 데서 살고 계신 분 계시면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전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저는 처음에 이 소동을 이 데메드리오가 일으키는 은장색이 일으키는 실버 스미스가 일으키는 한 소동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복음이 일으킨 소동을 두려워 말라. 그냥 그 소동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바울의 이 마음을 보면서 바울 안에도 복음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소동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일으킨 소동이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서 소동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복음이 일으키는 소동을 꼭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안에는 지금 계속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19장 전반부에 어떤 이야기를 봤습니까? 마술사들이 바울이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따라하려다가 큰 혼을 당하고 나서 마술사들이 자진하여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책들을 가져와서 다 불태우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사탄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가 일으키는, 은장색이 일으키는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수많은 경제 공동체가 일으키는 소동인데, 그 중간에 단 2절이 들어가 있지만 이 2절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 안에서도 소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복음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140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이건 이제 날짜를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최초의 선교사냐? 어떤 분은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최초의 선교사다. 대동강에서 셔먼호를 타고 영국에서 와서 그다음에 대동강에서 우리 조선 땅 밟지도 못하고 죽은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최초의 선교사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 전에 여러 성경 번역을 통해서 활동했던 분들 선교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 보편적으로, 그냥 공식적으로는 부활절 새벽에 배를 타고 인천에 내린, 제물포항에 내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 2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감사한 게 이 2분에게 다 얽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언더우드가 세운 대배제를 다녔습니다. 또 제가 PhD를 두루라고 하는 곳에서 했는데, 두루는 아펜젤러가 졸업한 학교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펜젤러 아카이브에 가서 그분의 많은 편지들과 책들도 볼 수 있었고,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에 소동을 일으키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일으키는 소동은 반드시 은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가문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평양에 오셨을 때 믿은 가정입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그분이 누군지 생각이 안 나요. 누굴 만났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얘기를 들은 생각은 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토마스 선교사님. 제가 토마스 선교사님을 마침 공부를 또 했어요. 저희 신대원 다닐 때 나중에 우리 기독교 기독 공부, 우리 교회 교단의 신문 사장이 되신 목사님께서 토마스를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를 그분한테 배웠는데 아주 놀라운 얘기가 많아요. 그 교회 보낸 교회도 그렇지만, 자,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얼마나 안타까우냐면 무역선을 타고 오신 거예요. 셔먼호를 타고. 그래서 이분이 올 때도 총을 차고 왔다는 것 때문에 또 굉장히 이 역사학자 중에서는 토마스를 아주 격하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그냥 당연한 관습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토마스가 실제로 총을 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자기 목을 치는데 총 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토마스는 그런 일을 안 했어요. 그냥 차고 왔을 뿐이에요. 근데 이분이 잡혀서 결국은 교수를 당하죠. 근데 이분이 가까운 성경이, 그때 여러 배에 올랐던 사람들이 그 성경을 갖고 내려가서, 이 성경이 종이니까 귀하잖아요. 성경을 찢어다가 벽지로 발랐어요. 집에다가. 근데 누군가가 와서 그 벽지 보면서 복음을 이게 하나님이 이게 뭔가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와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단 한 걸음도 걷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동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일 많이 하는 교회, 열심히 있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복음이 주는 소동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소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사이에, 청년대학부에,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우리 찬양대, 모든 곳에서 계속해서 소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메드리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데메드리오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앞부분의 이야기만 잠깐 언급을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여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거는 사도행전이,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양심 있으면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정도는 한번 읽어봐야죠.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도행전을 수없이 읽고 제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역사서에 가깝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이렇게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저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도행전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쉽진 않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이거 따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가 1차고 2차고 3차고 이거 되게 헷갈립니다. 나중에 우리 그거 한번 해볼까요? 1차, 2차, 3차? 근데 여러분, 원로 목사님도 그거 하셨어요. 다 까먹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원로 목사님도 1차, 2차, 3차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많아요. 그만큼 사도행전이 듣고 또 들어도 쉽지 않은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19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에베소장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에베소장. 19장은 에베소장, 에베부소장 그게 아니라 에베소의 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누가에 대해서 누가가 살아있으면 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에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두란노의 사건은 몇 줄 안 돼요. 두란노에서 했더라 얼마가 돼요 그거? 네, 2년이네요. 두란노에서 한 것이 굉장히 짧아요. 한 두세 절로 끝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데메드리오의 사건은 21절부터 41절까지 가요. 무려 성경의 19장의 반 정도를 이 사건 하나로 누가가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바꾸어 말하자면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란노의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 한 가지의 소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게는 먼저는 교회가 절대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좋게 만드는 곳임을 이 이야기는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 서기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해요. 하여튼 이 세상은 선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정말 이 정치 선동,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거기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쪽 말들은 아무 생각 없이 듣고 다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도 문제지만 그 선동으로 돈을 벌고 이거 다 돈이에요, 여러분. 유튜브가 뭐예요? 돈이에요. 그거 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제발 선동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다 선동되기 쉬운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어떻게 선동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아데미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걸 안 사는 거예요. 우상을 멀리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삶이 바뀌니까 점점 그들의 경제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갱제가 문제예요. 갱제가. 결국 그 이유 때문에 데메드리오가 은장색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소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때로는 소동을 감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명성교회에 오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도전받고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아요.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라. 저는 어려운 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싸우는 것도 싫고 막 복잡해지는 것도 싫고 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다. 도망가도 찾아온다. 주의세요. 차라리 맞서서 싸워야 된다. 제가 배운 아주 중요한 인생의 교훈 중에 하나가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대로 회피하지 말라요. 맞서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두려워해서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르코 폴로라든지 이럴 때 이미 복음이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마르코 폴로가 들어갈 때 이러한 카톨릭의 사제들도 함께 들어가고 나중에 제수잇들도 들어가고 이 중국은 항상 선교의 1번지예요. 제일 선교하고 싶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미국도 보면은 다 중국 가기 위해서 선교 준비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다가 진짜 안 되고 안 돼서 조선에 온 거예요. 정말이에요. 조선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중국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도 중국 선교를 엄청 신경 썼는데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잖아요. 제사. 중국은 유교 국가잖아요. 그들이 유교 국가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가 모든 것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은 중국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사는 허락한다였어요. 너희가 조상을 섬기는 건데 제사는 허락해야지. 그래서 카톨릭이 우리나라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기독교 교회사를 공부해 보니까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이거 다음 시간 다 지나가는데 지금 큰일 났네. 기독교는 한마디로 짧게 말하자면 기독교는 보호를 받으면 받을수록 안 됩니다.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기독교가 보호를 정부에게 받으면 그 기독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야생적으로 살아남아야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자면 기독교가 캐나다와 미국으로 다 들어갔는데 캐나다 교회는 많이 죽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정교 분리라는 것이 미국은 이미 1800년대 초반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정부가 돕지 않습니다. 지금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처치 텍스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내면 그 세금으로 정부에서 교회를 돕습니다. 이게 정교가 혼합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캐나다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교회를 1960년대까지 계속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정부가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교회가 성장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미국 교회사에서 가장 정통적인 학문을 하고 가장 저명하신 마크 놀이라고 하는 분이 주장하신 거예요.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마크 놀이 쓴 미국과 캐나다 교회 역사 가운데 비교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어느 교회가 정부의 도움을 받고 편안하게 성장했느냐, 어느 교회가 정말 처절하게 경쟁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그걸로 교회의 부흥이 갈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나라에서 핍박받지만 우리가 오히려 더 잘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은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다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딪히는 가운데 아픔이 있죠. 한약을 드시면 뭐가 있냐면 우리 한의사들이 말씀하시는 명현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명현 현상은 뭐냐면 약을 먹으면서 뭔가가 좀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막 눈이 침침해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막 배가 아프다든지
이 명령 현상이에요. 이게 다 약이 제대로 작동하면서 생기는, 몸에서 생기는 어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냥 편안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약이에요. 그건 진통제예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사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면 소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명령 현상이에요.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것, 은장색들이 일어나서 구호를 외치면서 길거리로 나와서 교회를 비난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의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이 세상에 복음을 들고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살리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에베소를 살리시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다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오늘 시간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영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이 다시 내 안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며 나의 삶을 바꾸며 나의 방향을 틀어서 이 편안한 두란노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복음이 세상과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소동을 일으키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태워버리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이 드러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만나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비전과 꿈을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사랑하는 섬기는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스승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내게 들어왔는데 하나가 변화되지 않은 삶이 있다면 깊이 회개하며 주님께 나를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모든 삶의 하나하나를 변화시켜서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이 땅에 흘러들어가서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어가는 대한민국 이 땅을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미스바로 나와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있으니 다시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이 다시 주의 복음으로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서 원하는 아버지 모든 각동과 기도가 주시기 은혜 수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40년 전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서 2명의 선교사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지금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이 오히려 복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소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곳곳에 주의 옷자락이 담긴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해서 이 땅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오며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갖고 이 땅을 흔드는 복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통해서 또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감사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이제는 그 얻은 힘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귀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